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얘기를 하면 저는 한국 나이로 만 25살이죠. 26살에 한국 나이로 26살, 그러니까 만으로 25살이죠.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를 연달아서 낳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린 나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결혼과 직장 생활을 5월에 동시에 시작을 하고 또 육아를 병행하느라 저만의 시간을 지금까지 가질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한 권사님이 저한테 계속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권유를 하시는데 선교 훈련을 한번 받아봐라. 선교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유 집사님을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다가 어떻게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셨던 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신앙이 좋으신 뜨거운 분들이셨는데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는 노년의 그 장로님들까지 연령층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처럼 이제 인생을 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이제 실현해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의 어떤 그런 자격증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셨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70이 넘으신 머리가 하얀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지금 탄자니아에 가셔서 그 대학 강의도 하시고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술을 현지인들에게 전수하는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열정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후반부가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쉬어가기에는 너무나 길고 귀한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젊고 힘있고 뭐든지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더 선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가 귀하게 쓰여지는 곳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아침 일찍부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제 해가 지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온 일꾼도 귀하게 여기셔서 똑같은 품삯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제2의 인생을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른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식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유대인식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2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두 가지를 들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그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 아시죠? 모두 아시다시피 바울은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는 양질의 아마를 생산하여서 천막 산업이 아주 발달했고, 또 이집트의 수도, 그때 아주 번성했던 수도였는데요.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만큼이나 학문의 수준이 아주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다소 지역은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었지만 바울은 13살 때 그 유대인 남자아이가 받는 그 성인식인 바르 미츠바를 위해서 고국의 예루살렘에 가서 전문적인 랍비 교육을 받을 정도로 철저한 유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유대식 교육을 받은 바울이 헬라 문화권의 국제적인 도시 다소에서 자란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후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보여집니다. 1, 2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후에 다메섹으로 두려워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그 다메섹이란 도시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지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지나쳐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던 중 하늘에서 호련히 비친 그 빛에 눈이 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5절과 9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2의 인생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면 바울은 이제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 사람들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도 바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그간 위협을 느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 그동안 뜻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컬어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러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소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게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감각을 이미 예비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또 경험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주위의 사람들, 모두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가 배웠던 헬라어, 또 유대식 율법, 그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 또 아나니아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경험하고 익혔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2의 인생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몰래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뒤쫓았던 유대인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찾게 되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더 공고해지고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고 난 후에 삶이, 육체가 더 편해지셨습니까? 마음은 늘 기쁘지만 어쩌면 육체에는 그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또 중보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건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신 권사님들, 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로 오는 마음이 즐겁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희 친정어머님과 동갑이신데 그분도 저희 친정어머님도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그분도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 예배가 끝나고 우산을 쓰고 버스를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또 봉사의 자리에 계셔서 거의 매일 교회에 출근하시다시피 하시는 권사님들 여기도 계신데요. 5, 60대 권사님들이신데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은 일들을 한창 일하실 나이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와 비슷한 연배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말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하루 종일 지하 2층에서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경비봉사 하시는 권사님들, 저는 이러한 쉽지 않은 그런 헌신들이 의를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편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여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2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여 주시는 삶인 줄 믿으시고 함께 더욱 신나고 기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지으시고